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 9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물론 남자도 신부가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 신랑, 또 영적으로 남자 여러분도 다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장차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흠도 점도 없으신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예복을 갖춰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에 맞는 거룩한 단장을 해야 하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란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예복이지요. 예복을 입으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행실도 평소보다 품위 있게 변합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영적으로 이 예복, 곧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두루마기가 검은색입니다. 온갖 죄악에 찌들어져 새카만 색이죠. 근데 이제 검은색, 이걸 열심히 빨면 하얀색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면 이 검은 두루마기를 맑은 물로 부지런히 빨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할례하며 거룩한 행실로 신부 단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려면 먼저 그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하죠.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육으로 거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으로 바뀐 또 옳은 모든 마음, 그런 것이 행실로 나온, 선한 행실로 나온, 마음이 선해서 악이 없어 비진리가 없어서 그 안에서 나온 행실이 참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도 선하고 그리고 행실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더러운데 행실만 거룩하지 않은 거, 이거는 그냥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에 신약에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영하고 영접했습니까? 자기 겉옷들을 벗어 땅에 깔고 얼마나 환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간에 변해버리는 거 봤죠? 바로 그날 하루 이틀 순간에 변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사형선고 내리라고 아우성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2주간에도 참 체험하며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때는 어느 때인데 그냥 이제는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이런 것도 참 체험하고 마음이 참 굉장히 서글펐어요. 왜 우리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야 됩니다. 거두면 좀 얼마나 좋은가. 절개 있고 곱고 변감이 없고 툭하면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냥 욕하고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고 그냥 온갖 하다가 더 순간에 변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번 주는 슬픈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결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산기도 가기 전에 단에서 말씀드렸죠. 해도 너무한다, 언론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세계적인 망신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말을 제가 비쳤었는데 얼마나 전 그 대통령의 마음이 돼본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많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뭐 감옥에 간다든가 이런 일들 없습니다. 왜요? 일체 터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때는 정책적인 대결, 정책적인 일로 말을 하지만 대통령 딱 끝나고 나면 우대해 줍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우대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너 대통령 시절 때 이렇게 하고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때 한 것이고 끝나고 나면 일체 대통령을 우대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풍조가 하루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좀 화목하고 제발 좀 헐뜯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우대할 분 우대해주고 우리 국민이 뽑은 그래도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이 돼서 다른 대통령들은 서울에서 산다고 대부분 다 살지만은 그 대통령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골 고향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데 우리가 참 마음을 개조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마음도 개조하고 거룩한 행실이 나와야지. 또 거룩한 입술이 돼야지. 내 마음은 개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온다 해도 그건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금방 변개해버리고 참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려면 먼저 그 마음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할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때 문들을 통하여 간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더 좋은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면 하나인 줄 알아요, 천국이. 천국이 하나인 줄 알아. 하나로 그냥 되어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만도 여러분이 잘 숙지해 보시면 천국이 분류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 절만 가지고도 말입니다. 자, 왜 천국을, 문들을, 복수로 나오죠. 문들을 통하여.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음에 할례하고, 내가 깨끗한 행실을 갖는, 이렇게 자꾸 악을 버리고, 피지를 버리고, 성결로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무슨 복이냐?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에 들어가면 왜 문들을 통합니까? 옛날에 우리 한양, 서울을 옛날에 이제 조선왕조 때는 한양이라고. 그 한양에 성문들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문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한양에 들어가려면 남대문 통과해서 또 나와가지고 저 서대문 통과해서 나왔다가 동대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한양에? 안 그러죠? 남쪽에서 오는 사람은 남대문 통에 들어가면 되고, 저 동쪽에 오는 사람은 동대문 통에 들어가면 되고, 서쪽에 오는 사람은 서대문 통에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그냥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지, 문들을 통해 한양성에 들어오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천국에는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즉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의 성, 즉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새 예루살렘의 성을 들어가기 위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들어갈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들을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미 아시니까 낙원이란 문을 통해야 되고, 이제 낙원에 들어갔으면 구원을 받았죠. 여기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1천층이란 문을 또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2천층이란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고, 더 내가 두루마를 빨아 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3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성결되고 온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온 집에 충성까지 했다면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빛나고 최고의 아름다운 그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권세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흰 두루마기가 돼.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침노에 들어가는, 이렇게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빼앗는다.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서 열심히 침노에 들어 원수마귀 싸워 이겨서 낙원을 거쳐, 그 다음에는 1천층을 거쳐, 그 다음에는 2천층을 거쳐, 그 다음에는 3천층을 거쳐,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낙원의 문으로 들어가 1천층으로, 다시 2천층으로, 3천층으로 이렇게 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지요. 두 번째 의미로 문들은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말합니다. 여러 단계의 천국 문들을 통과하면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이유는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나 1천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거할 참 자녀들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진화론을 이제 거부하는
진화는 참이 아니다. 진화라고 말하는 건 거기에 근거가 없다라고 영국인가요? 어떤 그 모임, 이제 저도 지능의 과학자들 모임, 여하튼 박사들 모임에서 나온 게 있나 봐요, 책이. 제가 대충 이렇게 신문 스크럽해 준 거 읽어봤는데 시간이 없어 제대로 못 읽고. 그래서 우리 교회, 거기서 초목초목 지적해 놨나 봐요. 왜 진화론이 허구고, 이건 참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 쓴 사람이 창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건데 쓴 거예요. 우리 창조과학회나 또 말씀팀에서는 이 책을 사서 보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을 발간해내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지 믿을 수 있는 이론들로 해서 책을 펼쳐내야 할 때가 이제 올 건데,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많은 또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조과학회 또 말씀팀 서로 협조해서 또 우리 두루두루 이제 이 관련된 우리 팀들 협조해서 멋있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거를 책을 이제 펼쳐내기를 바래요. 당장 하라는 거 아니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펼쳐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화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요. 진화에 참된 증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구가 몇십억 년 해도 그 증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증거할 자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진화도 확실히 그걸 증거할 자료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런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눈, 코, 입 이거 아니래도 잠자리, 영역공간 통해 나오는 거, 무지개 수없는 성경을 기록된 것을 참으로 펼쳐낼 수 있는,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의 역사한 대로 우리도 역사되고, 소경이 놀 때 벙어리 말 기머리 듣고 온갖 것 다 역사. 이게 다 증거 아닙니까? 창조주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자를 이 증거, 확실한 증거로, 자료로 함께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말씀팀 편집부도 협조하고 말씀팀도 협조하면 참 멋있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증거와 함께 책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화에 앞으로 대적에 우리가 승리해 가야 되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에서 다행히 문고의 같은 서명받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도 진화만 가르치지 말고 창조를 가르쳐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운동은 앞으로 이제 펼쳐야 할 운동일 건데요. 학교도 공평하게 진화만 가르치지 말고, 더군다나 창조주는 이 근거들이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근거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자녀들을 얻으시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들은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 왕이 사는 도성에는 문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성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었지요. 더구나 궁전의 문을 당당히 통과하려면 그만큼 더 큰 권세와 지위가 필요합니다.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도 합당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야 하며, 단계마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수록 더 큰 권세가 있어야 하지요. 이 권세는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 거룩하고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만큼 위로부터 임합니다. 또 권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 권능도 마찬가지. 내가 얼만큼 두루마기를 빨아서 더 성결로 들어갔냐?
더 영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바로 능력도 주어지고 권능도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야 하며 단계마다 더 좋은 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갈수록 더 큰 권세가 있어야 하고요. 이 권세는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 거룩하고 성결되어 하나님을 닮은 만큼 위로부터 임하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더욱 큰 권세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문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영혼이 잘된 만큼 가정과 일터의 영육 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3월 30일 축복잔치 이후로 또 5월 14일 생일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복합적인 축복을 받은 간증들이요. 전에는 해결되지 못했던, 응답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아무 기도의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죄의담, 근본의 죄의담 또는 죄의담들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혈기 하나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도적할 마음, 간음할 마음, 온갖 불의한 깨끗이 못한 이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술, 담배하고 온갖 것들을 그러면서 내게는 응답이 안 온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의담을 헐어야 되는 건데 헐지도 않으면서 헐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거지 진짜 행실에 어떤 마음에 할례하고 행실에 돌이키는 그런 게 없으면서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결심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정말 말씀을 살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응답이 오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도 많이 이제 정말 결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잘해가는 걸 간증을 좀 많이 듣습니다. 오늘만 해도 사택 지하실에 그런 학생들 많이 왔던데요. 어떤 학생들은 과감히 그냥 TV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끊어버리고 TV 끊어버리고 끊어버렸더니 공부할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TV 끊어버리고 안 보겠다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또 부모님들이 상의해가지고 가정회의에서 TV를 치워버리고 그랬더니 공부할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재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에는 깨우치지 못한 수학 어렵고 깨우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막 깨우침이 오고 이렇게 바뀌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즉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래서 방송이나 방송은 또 저를 참 기뻐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진실이니까 제가 한 말을 여기 조선일보에도 나왔는데 5월 18일 월요일 신문에 TV가 가정을 파괴한다. TV가 가정을 파괴한다 이 말. 여러 남편, 자녀들, 젊은이들, 학생들이 TV 보고 얼마나 세상 정욕에 빠지고 음욕, 간음, 온갖 나쁜 거, 폭력 얼마나 그런 게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는 없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60년대, 70년대 그때 TV는 그래도 키스만 해도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키스하는 장면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옷 살 드러내는 거 나올 수가 없었어요. 80년대 저희 개척할 때만 해도 TV에 이상하게 나오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찡그리죠. 왜 저런 걸 뭐하러 보냐고. 지금은 연로하신 분도 그냥 봐요. 더 그냥 엉망인데도 봐요. 그렇게 TV를 통해서 물들어버린 거예요. 죄로.
그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걸 보고 성장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맨 불의한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보게 되고 그렇게 미혹받아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 때리고 처제와 사귀고 다 안 읽어봤네 여기 내용을. 여기 큰 글씨만 보니까 TV에 부모 때리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입력이 돼가지고 나쁘게 성장하면 이제 힘이 부모보다 더 세지면 부모를 예사로 때린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도 때리고 아버지도 힘이 약해지면, 아들이 더 힘이 세지면 아버지도 때리고, 부모 때리고 처제와 사귀고, TV에 보면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처제와 사귀고, 그리고 안 좋은 행실. 그럼 그게 배우고, 맨 이혼하고,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그냥 부부간에 구타하고, 때리고, 또 이런 것도 보고 배우고, 그러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성장하면서 그것이 입력되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늘 폭력을 보니까 폭력을 사모한 그런 학생들, 젊은이들이 나오고, 때리고, 그걸 또 좋아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폭력으로 변화되고, 누구 때리고, 또 누구 학생 해서 때리고, 돈 뺏고,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야. 아, 나도 누구 힘 좀 길러가지고, 누구 때리고 돈 좀 뺏으면, 내 부모님은 용돈도 잘 안 주는데, 가난한데, 이렇게 해서 용돈 벌면, 그걸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이름 있는 신발도 사고, 모아도 하고, 못 하고. 응? 안 가야 될 극장도 가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마음들이 자꾸 변해버린다, 이 말. 나쁜 쪽으로만. 저기 참, 일고 안 봤는데 처음 보니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방에 가둬둔 채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지고 그 시어머니를 국도변에 버리는 며느리, KBS, ETV, 장화홍련, 또 유산 욕심 때문에 쓰러진 아버지를 수술하면서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아들, SBS, TV, 가인과 아벨, 또 하루에도 수차례 어머니에게 칼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12살 어린이, SBS, TV 긴급 출동, 또 돈벌이에 눈이 먼 TV 인간은 도리를 쳐버린 폐륜, 아주 다 읽어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사택에서도 그냥 가족회의에서 TV를 안 보기로 버리고 나서부터 이제 오늘 기도받은 분들이 이제 딸들도 있었고 아들 중학교 때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마음이 공부할 마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단에서 늘 말씀 들으니까 학생의 본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공부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떠올리면서 공부할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러고 이제 공부가 잘 되더라. 왜 끊을 거 이렇게 안목의 총력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아까 당회장실에 한 가족이 와서 거기에서도 동일한 그런 간증을 해요. 가족 전체가 TV를 안 보기로 결의를 해서 TV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가족이. 그 GC만 보고. 그러니까 아이도 GC만 보고 성장하고. 그래서 착하게 아주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GCN 보면 뭘 기도 나오죠. 말씀 나오죠. 또 아름다운 찬양 나오죠. 아름다운 율동 나오죠. 태폐적인 이상한 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전하게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꼭 건강하게. 그리고 그 가정에 또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이 와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이런 거에도 전혀 임하지 않는 그 물질의 축복을 계속 받아가고 이런 가정들로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따르며 어둠과 질병의 세력들이 물러가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을 나타낼 권세와 능력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회종들이나 장로님, 또 우리 일꾼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능력들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뱀은 기어다니는 뱀을 짚는다는 게 아니고요, 사단 외를 분쇄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 안에 살고 열심히 두루마기 빨아 성결로 들어가니까 이런 능력, 권능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영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지요. 두루마기를 온전히 빠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이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나 나 없이 다 이런 권세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원수마귀 지배할 권세 능력, 모든 질병, 병을 지배할 권세 능력.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아버리면 이 능력이 주어지고 온전히 빨아서 온영은 들어가면 권능이 주어지니까 이런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떤 질병균도 틈탈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그러니까 나 아파요. 맨 아프신 분들, 맨 아프고 그냥 그러신 분들 빨리 두루마기 빨아서 영으로 돌아요. 성결로 돌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없어지니까. 질병을 고통받는 분, 피부병으로 무좀, 습진, 별것도 아닌 그런 거 가지고 고통받는 분도 여러분 두루마기 빨아서 성결돼 봐요.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성결돼 버리면 그런 질병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병 다 없어져요. 가려움증 다 없어져요. 여러분 어떤 잘못해서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금방 기도 손 놓고 딱 주여 믿습니다 해버리면 피가 나도 안 나오는 거 금방 딱 집어서 곱지도 않아요. 피부가 곱지도 않아요. 금방 딱지 입고, 딱지 맞습니까? 딱지 입고 이 딱지만 떨어지면 깨끗해지는 거죠. 저는 주님 영접하고 다치는 거야 제 실수로 많이 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서 피 나올 수 있죠. 그러지만 귀도 닦으면 피 멎어버리고 그리고 이내 딱지로 입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지 떨어지면 깨끗해지는 거지 한 번도 저는 골마본 일이 없어요. 제 몸에 한 번도 지금까지 주님 영접하고 37년 동안 뭐 하나 부스럼 한번 남무지럽고 골마본 적이 없어요. 다쳐도 바로 기도하면 그걸로 깨끗해져 버리니까 곱질 않아요. 여러분도 빨리 영으로 들어오시고 두루마기 빨아 깨끗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지배하니까.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여러분 지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능력이 권능이 이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병도 다스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반대로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너무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빤다 하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빨면 깨끗해지고 뭐 하얘진다, 뭐 깨끗해진다. 빨면 뭐 완전히 검은 거는 빨아도 뭐 검은 거겠지만 그래도 뭐가 옷 여러분 의복이든 뭐 빨면 신발 빨면 깨끗해지라고 빠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깨끗해지면 그냥 표현하기 좋게 하얀색으로 변해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다 두루마기 흰옷 입고 두루마기 흰옷. 그래서 여러분 흰 거 좋아하셔야 되는 거,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흰 마음, 깨끗하고 고운 흰 마음, 흰 옷, 깨끗하고 복이죠. 흰 옷. 그래서 반대로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은 너무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나무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여
성 밖에 남겨지게 되지요. 한번 성령을 받았고 직분이 있다 해도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구원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맞아, 성령 받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히 주여 믿습니다 하면 버림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곳곳에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소멸시키지 말라 했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첫사랑 잃어버리면 또 안 되고, 미지근한 신앙, 첫사랑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 되면 그것도 버림하고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내 옷을 빨지 않으면, 제 마음을 할례시키지 않으면 흐려버린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 흐려버리면 뭐예요? 곧 지워지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워버린다고 마찬가지죠.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성령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리킨다면 소경을 인도하여 둘이 다 사망으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구덩이 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이 유형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서는 안 되겠고, 혹여 내가 발디됐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라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이 무엇인가? 개들과, 여러분 집에서 애완용 키우는 개나 개들도 두루마기를 빱니까? 두루마기 입어요? 옷 입어요? 어떤 사람 애완용에다 옷 입혀가지고 막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테다만, 또 그런 분들은 또 좋아하지 않겠네. 그래서 전 진리로 할 수 없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고백했던 사람이라 해도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므로 결국 성 밖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모든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피질을 버리고 성결되고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모든 계명 지키는 게 아버지 뜻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닮기를 원하는 거,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먼저 개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개는 더러운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 키운 분들은 개 안 그러는데 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개들은 자기가 토했던 거 먹기도 해요. 더러운 똥도 먹고. 사람이 어린아이 시골에 그때 개 키우는 이유가 첫째 똥 치우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먹으니까 똥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똥만 먹으면 또 진돗개든 무은 개든 처음부터 그렇게 시골에 키워놓으면 똥 안 먹는 줄 아세요? 먹을 게 없는데 개가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냥 똥개가 되는 거죠. 똥 먹고. 좋은 개들도 농촌에서 지금은 이제 똥 치울 수 있는 이런 휴지도 있고 신문지 많이 있으니까 물도 풍부하고 다 앉아있지만 옛날에는 휴지도 없어요. 휴지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
그것도 그만큼 배운 사람 가정에 한 마을이 100호다 그러면 100호에 신문 본 집은 겨우 한두 집밖에 없었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도 저희 큰형님이 항상 동아일보,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보면 동아일보 보시는데 지금도 동아일보 변기함이 없었어요. 근데 동아일보 신문 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문을. 왜? 일체 다 모으시니까 읽으시고 접으셔서 다 목사하고 싸서 모으시니까 그러니까 광에다가 그냥 가득 채워놓으신 거예요, 신문을. 옛날에 지금은 아마 치우셨을 것 같은데 광주 이렇게 만명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큰형님 말씀인데요. 이 신문을 보셔도 신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으시니까. 그 휴지라는 게 없어요, 휴지라는 게. 이 휴지가 뭐냐? 오직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휴지인 거예요. 그래서 변소에 가도 지푸라기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닦이겠습니까? 지푸라기가. 아니면은 어디 이제 밖에 나가 들어오면 큰 이빨 있으면 그거 따와요. 그걸로 청소하기 위해서.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따순 물이, 뜨거운 물이 있습니까? 겨울에도 찬물 써야 되니까.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참 어려서부터 왜 그랬는지. 지금도 항상 감사한데, 그렇게 닦아내도 개운치 않으니까, 저는 항상 물로 좀 씻어냈어요, 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근데 개들이 나오고 돼지가 나오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항상 물로 씻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비누가 없은 게 아니라 물로만 씻고, 고등학교 서울 와서는 이제 비누로 이제 이렇게 씻었는데, 항상 화장실 가다 오면 비누를 써서 씻어냅니다. 그래서 개는 더러운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고 옛날에 가난할 때는 개는 그렇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있으니까 개를 그렇게 키울 분은 없겠지만 요즘은 개가 배부르니까요. 먹을 거 주인이 잘 주니까 우리 갯새마다 보면 개가 어디 있다가도 부스럭 소리만 나면 저 산으로 뛰어 올라가요. 저 산 맞은편 부스럭 소리 나면 뛰어 올라가요. 뛰어 올라가면 쥐든 있으면 잡아다가 다 가져와서 마당에다 딱 갖다 놔요. 주인 보라고. 내가 이렇게 쥐를 잡았습니다. 라고 칭찬 듣고 싶어서. 벌레 있으면 딱 잡아다가 마당에다 딱 갖다 놔요. 먹질 않아요, 전에는 근데 산에 가서 뱀도 한 마리 잡아다 그 마당에다 놔뒀다고 하던데 저는 본 일은 없지만 배가 부르니까 먹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가 고프니까 잡으면 먹어서 쥐약 놓고 이게 쥐약 먹어서 죽은 이런 쥐들인데 걔들이 배가 부르니까 쥐를 먹었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나라에서 쥐 이렇게 쥐약 이제 전부 놔서 놓게 할 때는 걔들을 다 묶어 놓죠. 쥐 못 먹도록 하게. 요즘 개는 쥐 자기가 잡고도 안 먹읍니다. 또 이처럼 바로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아무리 씻어놔도 그냥 진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예요. 오늘날 돼지는 안 그러죠? 오늘날 돼지는 깨끗하게 키우겠지만 옛날 돼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닥이 썩어서 그냥 집 넣고 또 해가지고 그게 썩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해서 돼지는 그냥 진창 거기에 아무리 씻어 놓는다 해도 진창에 가서 금방 뒹굴어요. 그러니까 씻어줄 필요가 없어요, 돼지는. 다닥다닥 그냥 이렇게 때들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가죽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씻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더 그냥 진창에 가서 뒹구는 게 그게 습성이니까. 오늘날의 위성상 뭐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농촌에서 언제 뭐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돼지를 이렇게 채울 때 집이고 착 넣어주는 건 돼지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가 본 변하고 해서 썩어서 그걸 또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돼지에서 막 치우면 이제 거름이나 그걸 밭에서 농작물 했는데 또 주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말한 개나 돼지에 대해서 참 참이라고 하신 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모르거든요. 참이라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5남성계, 5여성계, 4여성계 참이라 하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예, 보세요. 이거 젊은이들 보세요. 진실 아닙니까? 내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개와 돼지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죄악을 버린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다시 취하는 사람을 개에 비유합니다. 저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버린다고 합니다. 또 먹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먹은 거 개가 토했다 먹은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버린다고 버려놓고 또 취해.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해. 담배도 끊었다 해놓고 또 피고. 이제 약속 잘 지킨다고 또 안 지키고. 기도하겠다고 안 하고. 맨 약속에는 어기고. 이제는 철저히 이성 끊고, 이제는 간음, 음욕 안 하겠다고. 그래 놓고 또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도적질 안 한다고 또 도적질하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또 미워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을 크게 받으면 좀 변화된 것 같다가도 얼마 후에 보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받고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몇 달간은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 이제 건강하고 다 좋으면은 점점 나태해지고 기도 쉬고 그래가지고 세상 거 바라보고 죄 짓고 하다가 또 병을 얻어요. 병을 얻어서 기도 이제 한두 번 받아보니 안 나아요. 처음에는 한 번 받아 탁 나았는데 이제는 몇 번 받아도 안 나아요. 왜? 진리를 모를 때는 한 번 기도받아 나았는데 이제 진리를 알고 범죄하니까 기도받아도 안 낫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사정하죠. 당회장님 이제 치료받으면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으면 또 한참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세월이 흐르고 나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옛날에 쳤던 죄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시험할 날이 오면 잘못으로 회개했다가도 얼마 지나면 또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며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재단에서도 신앙생활 5년, 1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혈기 하나 버리지 못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뭐에 비유를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인데 혈기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거짓말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도 말씀은 늘 들어도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속이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내 유익에 안 맞으면 배신하는 마음, 내 유익이 어떤 거 유혹이 오면 그냥 합세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 받은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얼마나 이런 악한 마음들. 마음이 할례하지 않으니 그대로 버린 것 같아도 가지고 있고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빨았다가 더럽히기를 반복함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예 빨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초신자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수가 있죠. 초신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다 치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죄지만 알고 짓는 죄는 더 크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안 그럴게요, 버릴게요 이렇게 기도해놓고 반복해서 어겼으니
번번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거짓말하는 사람. 또 한때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했다 해도 현재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이 역시 자칫하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열심히 노를 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노젓기를 멈추면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래로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지근하고 정체된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상 정욕과 불의가 틈타게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 뭔가 허전하고 적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롭다 하신 분들, 나 신앙생활하는데 외롭다고 하신 분들, 아유 나는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적적하지? 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반성해봐요. 왜 그런가? 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까? 각종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까? 전도합니까? 열심히 신방하며 돌아봅니까? 만미신문 돌립니까? 안 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 시간들이 뭐에 쏠리겠습니까? 세상에 쏠리죠. 세상 건 아무리 취해도 외로운 것이고 적적한 것이고요. 허무한 것이고요. 뭔가 좋은 거 취할 때만 그때만 좀 나은 것 같지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일에 몰두하고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감은 충만함이 임해 있으니 외로울 시간 없고 적적할 시간 없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말씀 보게 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죠. 언제 외로울 시간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많은 거로 그래서 먹을 시간 많고 잠잘 시간 많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도 틈타는 것이고 가지가지 세상 것들이 유혹해 오고 미혹하면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육을 다시 찾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지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차가운 신앙도 문제이지만 미지근한 신앙도 차가운 신앙과 마찬가지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성경은. 물론 뜨거워야죠. 그런데 왜 둘 중에 하나 합니까? 차든지 차라리. 미지근한 신앙은 어차피 이 버림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버리면 시험 환란이라도 와가지고 통회자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지요. 다음으로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8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의 87번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술객은 단지 점치거나 악한 영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 때로부터 점치고 그런 악한 영과 교통하는 사람들, 또 무당굿하고 무당하고 점하고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후대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정신 이상자가 제일 많이 나오죠. 불구자 많이 나오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또 중환병들이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게 나오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불구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악한 영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꼭 술객은 단지 점치거나 악한 영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면서도 사단의 역사를 단호히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나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사단은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고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 비진리의 생각을 통해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아나가면 점점 더 깊은 어둠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단의 역사였지만 나중에는 마귀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늘 받아들여 지나게 되면 마귀의 역사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여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지요. 신접하는 술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음자의 경우도 육적인 행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음도 경계해야 하죠. 물론 육적인 행음도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행음도 경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남자도 포함됩니다.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다 포함돼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짝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노상, 진리로 가르쳐 드렸으니까. 세상 짝하는 거, 세상과 버치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의 생각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고 있는 거, 원수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원수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 반대로 누구하고 지금 친구를 삼고 있는 거, 원수 마귀하고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원수 마귀에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러니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지킴을 받겠습니까?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도 세상의 마음을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또 셋이 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지요.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만 세상을 취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성도들까지 미혹하여 함께 세상 것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 내던 마음이 식어지게 하지요. 제게 간증편지 오는 대부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열심히 단열 철회하고 열심히 금요 철회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성관계 딱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단열 철회 빠지기 시작하고 금요 철회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계속 더 빠지게 되고 그러다 수협에 빠지게 되고 사랑도 영적인 사랑한다면 더 하나님께 충만하게 드려야 할 텐데 육적인 사랑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이제는 아무 가치 없고 썩어질 육으로 빠져들어가더라 이 말. 그리고 범죄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세월이 흐르면 후회하고 내가 어찌하여 그리했던 거. 그리고 병들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헤아려서 수고한 모든 헛되다 했는데 헛된 거 취해 나가다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가정의 사업터에 꼬이고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내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손해된 일이에요. 믿음으로 봐서는 그래도 2천층 들어갈 믿음이었다가 이제는 그 믿음이 식어져서 1천층으로 떨어지고 1천층의 낙원으로 떨어지고 자칫 구원도 받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걸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단에 사로잡혀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이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제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다. 나는 구원받기 어렵다.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때로부터라도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길 일로 돌아야 할 텐데 구원의 방주에 타려고 돌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도 끊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구원받기 어렵다. 지금 내가 영원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서도 그 불의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끊으려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유구 부부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할 때는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존귀하신 신랑을 두고 신부가 어찌 세상에 한눈을 팔 수 있습니까? 창조주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인생들을 향해 사랑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주셨지요. 또 성령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함께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이런 사랑을 알면서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체험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세, 물질이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떠나 행음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이런 사람을 자기의 밥으로 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지요. 우리 삶의 100%를 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쪽을 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믿는다면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살인자들이 나옵니다.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살인도 큰 죄가 됩니다. 영적인 살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미움을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미워했다 해도 영적으로는 살인과 동일한 근본에서 나온 것이지요. 둘째로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못 가르쳐서 형제를 실족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양떼를 가르칠 때 사람이 죄를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시다. 죄를 벗어버리기 힘들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던 사람은 얼른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꿀맛같이 단 말씀이에요. 죄를 버리기 힘들고 안 버리고 싶고 세상 사랑하고 싶고 짝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그리고 죄를 벗어버리기가 힘들다라고 가르치고, 벗긴 벗어버리는데 힘이 들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다고 제가 구약신약 66권에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믿습니다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 10장 10절에도 또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계명지키고 악을 버리고 두루마기 열심히 빨아가니까 의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은 고백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례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의 고백이 참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 앞뒤로 읽어보시면 내가 죄를 버리고 이렇게 피 흘려 싸워버리고 버려나가고 말씀대로 찍게 행할 때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 구약 신약 누누이 가리키고 있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체단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지요. 이런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사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 성경에 적당히가 있습니까? 다니엘도 그러면 적당히 애들하면 타협해보는 것만 아니에요. 한 달간만 기도시면 되는 거 아니고 사자밥이 되지 않을 텐데. 명색의 국무총리, 최고의 왕 다음과는 권세를 지닌 그 집을 누가 염탐하겠습니까? 창문 열고 평소처럼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에 3차례 기도하니까 저들이 밖에서 염탐하고 알게 되는 거지. 창문 열지 않고 내가 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그 권세자의 집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내도 기도하든가 부르짖어 기도하든가 속으로 기도하든가 아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변기함 없이 믿음 가지고 굳굳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대충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죄와 피 흘리가 싸워 버리라고 했는데 어디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다면 누가 죄를 피 흘리가 싸워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다 죽정의 신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게 된 책임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교회의 머리되는 일꾼들이 성전 안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나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초신자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성도들도 머리되는 분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경계하지 못하고 따라 할 수가 있지요. 이럴 때 물론 비진리를 행한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된 입장에서 본인이 되지 못하고 실종하게 만든 사람들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하는 집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죠. 근데 만약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뜰, 바로 울타리 안은 전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서 오락을 취한다. 개척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성전 안에서 장기팔도 구성전인가 누가 그 소리 듣고 당장 치워버리겠는데, 성전 안에서 뭐 장기를 둔다, 바둑을 둔다. 아니면 또 어느 교회들은 성전 넓게 지하에다가 탁구장을 만들고 그 탁구를 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내려가서 탁구를 치고, 거룩한 성전에서 탁구를 치고, 마당이 있으면 축구를 하고, 예배 끝나고 쉰다고 남성들 모여서 축구를 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말이에요. 성전 뜰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봐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그렇게 참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걸어 다니셔서 소리도 없으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어찌하여 상을 뒤엎으시고 막 혈기를 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팔고 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 팔고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성전 안에서 뭐 탁구를 친다, 뭐 공창이를 한다, 뭐 오락을 한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팔고 사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굉장히 돌 무겁지 않습니까? 연자 맷돌 뭔지 아시죠? 여기 뭐 이렇게 돌에서 뭐 콩이든 뭐 가는 거 아닙니까? 연자 맷돌. 그 무거운 걸 목에 달고 물에 빠진다면 뭐 그냥 도저히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죽는 거죠 물속에서. 예, 소자, 예, 나를 믿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즉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자살을 하는 뜻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한 소자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철저히 통일자복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인 거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 삼가 절제하며 근신해야 하지요. 셋째로 주의 종이나 일꾼된 입장에서 맡은 영혼을 잘 돌보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양떼는 항상 영적인 꼴을 먹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쉼 없이 영혼들을 돌아보며 시험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고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이렇게 돌보는 일을 게으리 할 때는 그가 맡은 양떼가 파리해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런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것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이 중함으로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중하니 사명을 사모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떼를 맡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생각이 당연히 생깁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것인 만큼 영광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니 얼마나 영광돼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다음으로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 앞에 나가 절하거나 미신적인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미삼아 한번 해봤다 하면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제사장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신문에 뭐 젊게 나오는 게 있나 봐요. 그날 하루 운세인지. 그러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또 당회장님, 믿는 건 아니고요. 믿지 않는데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루 운세든 젊게를 왜 보느냐, 이걸. 믿지는 않는데. 믿지 않으면서 그걸 왜 보고 그걸 읽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제사장 앞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것은 두렵지 않고 가족의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 절해야 되고 아니면 제사장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고, 이 말이 돼요? 만군의 하나님 앞에는 화평을 깨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악한 영과 접하며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가증한 일이며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영적인 의미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까이도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늘 당부하는데, 하여튼 개를 키우는, 가까이 있는 개를 키우는 분 있어요. 제가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주의를 주고 있어요.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할까요? 아니라고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수예배도 갈 것이고 단일체라도 열심히 갈 것인데, 그런 건 가끔 빠지면서 걔하고는 함께 방에서 지낸다고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가정에 이렇게 애완개 키우는 분들도 고민되시겠습니다. 저도 개 많이 키우지만 그 개 키우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개의 사명은 첫째는 도적 지키는 거예요. 도적 지키라고 키우는 거지, 뭐 개를 사랑한다든가 뭐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적을 지키도록, 넓으니까 좀 지키도록 곳곳에 배치해놔서, 참 누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으면 이 개가 지으면 저 개가 짓고 사방에 지어대니 도적이 올 수가 없죠. 거기 도적이 와봐야 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 도적을 그래도 개가 있으면 그만큼 있는 사람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는 것도 알려주니까. 되면 누가 오면 알려주잖아요. 개가 짖으면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 이제 보게 된다. 방 안에서 이렇게 보면 다 밖에가 보이잖아요. 방 안에서도 TV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모니터로 방에서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모니터 딱 보면 누가 왔는지, 방에 뭐 하여튼 전기 뭐 검침하러 왔는지, 뭐 가스청과 이렇게 보이잖아요. 개가 치니까. 지켜주니까 든든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 사명이 그거고, 첫째가 그거고, 주인 알아보고 주인 잘 따르고 이거 좋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개에게 너무 정준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개가 잃어버렸다, 도적 맞았다, 어떤 분은 죽었다 그러면 며칠씩 금식한 분도 있대요. 제 가까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개가 죽으니까 제가 어머님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슬퍼서,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 딸이 아침도 안 드시고, 걔가 이제 죽어서 슬퍼하시니까 점심도 안 드시고, 식사하라고 권해도 안 드시고, 그래서 저녁은 나물 그래서 맛있게 막 먹으니까 엄마가 나는 냄새를 맡고, 야, 나도 좀 주라 하고 드렸더니 드시고 더 드시더라나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 세 딸이, 세 목사가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인형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세상 그 사랑 안 하고 안착 안 하니까 어려서부터 인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쁜 인형 해서 옷도 만들어 지어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화장 시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쁘게 해서 머리도 빗어주고, 그런 인형들을 좋아했어요.
특히 이미영 목사가 좋아했나요? 이수진 목사, 이미경 목사는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임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는 줄 모르냐. 이로 인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지옥 갈 수도 있다. 당장 다 버리라.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 좋아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좋아하고 사랑한 게 이제 그나마 없어졌는데, 인형 좋아하고 사랑한 것도 없어졌는데 어디로 가요? 자연히 하나님으로 향하죠. 하나님으로 향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종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는, 그런 것까지도 끊어버리게 하나님 하십니까? 끊어버렸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더라 이 말입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로 성장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영적인 의미의 간음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우상 숭배는 뭐고 영적인 간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까지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이성을 사랑하여 마음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간음이 되지요. 이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어느 정도 믿음 있고 체험도 있는 일꾼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습니다. 믿음도 약하고요. 예전에 사랑하던 세상 것을 한 번에 다 버리기가 힘들지요. 여전히 그대로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버리지 못하여 계속 취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란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란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가 물질에 집착하여 아직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 후반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대로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질에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도 볼 수 있죠. 진리를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이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회장이 되고 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대로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지 않는 이상 점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이런 우상을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그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 팔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어찌 될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도 계속 성장하지 않고 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결국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또 7년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받는 사람도 있죠.
어느 쪽이든 간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신련 환란에 떨어진 사람 중에 어찌하든 구원을 받으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나옵니다. 육적인 거짓말도 벗어버려야 하지만 영적인 거짓말은 더욱 중한 죄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등이 다 거짓말에 속하지요. 이번 장례에 저는 늦게 봤습니다만 보면서 거기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듣게 되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분들도 한결같이 가르칠 텐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지옥도 없는 것처럼 예수는 상관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라는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불교고 그런데도 다시 만날 거 뭐 할 거 그냥 그렇게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예수도 부인하는 게 되고 지옥도 부인하는 게 되고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래 거짓 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 못하겠어요. 차라리 돌에 맞아 순교해버리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다 이런 것이 영적인 거짓말에 속하는 거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게 대하여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이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즉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좀 속된 말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왕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바로 그에 배워서 거짓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거짓말 속에 파묻혀서 살지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거짓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하지요. 거짓말과는 좀 다른 종류처럼 보이는 비질 중에도 그 근본을 살펴보면 거짓이라는 큰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약속을 임의로 어기는 것, 한 번 정했다가도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는 것, 정도를 걷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 외식하는 것, 동문서답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진실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죠. 여러분 마음이 진실해봐요. 그러면 동문서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변명할 말이 있다 해도 일단 대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해 나가도 나가는 것이지 대답도 하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딱 딴 데로 길을 돌려버리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웃사람 앞에라면 더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동문서답하지 않아요. 거짓이라는 큰 뿌리 하나만 뽑아내도 많은 비진리들이 벗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에게는 7년 환란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미혹하는 세력들도 포함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짐승을 돕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여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들은 결국 유황못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도 성박 어둠에 버려지게 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사소한 거짓말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혹은 미움을 아직 못 버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그런 죄성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이럴 때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10살, 15, 20 청년의 때가 되고 합니다. 그럼 청년의 때가 됐는데도 아직 두세 살, 서너 살 아이의 행동을 하고 한다면은 어찌 사람이면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불구가 되고 뭐 그냥 여하튼 성숙지만 그런 거라면 이제 다릅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 청년의 때, 우리 학생의 때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어찌 정상적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변도 아무데나 보고 대변도 그냥 아무데나 보고 엄마 나 좀 여기 치워줘. 그건 나면 정상이겠습니까? 2살, 3살 어린 아이면 정상이지만 10살, 15살, 20살의 사람이 그런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비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밥도 그냥 독자라고 해서 엄마 나 밥 먹여줘. 또 먹여줘. 그러면 나 안 먹을래. 이거 정상이 아니죠. 2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닌데 15, 20살 청년인데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 쉽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구원받고 어느 정도까지가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성을 어느 정도까지만이 아니라 온전히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루마기로 열심히 빨으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에 빨다가 중단하라. 힘들면 그냥 멈춰라. 그만해라. 말씀 없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두루마기를 빨아서 열심히 성문들을 향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두루마기 빨다 힘들면 그냥 거기서 멈춰라 하는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대충 해란 말씀 없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2009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의 근본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해 나갈 때 어떤 죄악도 쉽게 버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만큼 영육 간의 모든 복이 함께 임하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은 개척 이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아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축복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지요. 그 결과로 가나안 성전에 들어갈 때쯤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결코 놓치지 말고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2009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 큰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열심히 두루마기 빨 수 있는 능력 되게 도와주시고 성들을 통하여 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죄와 싸워 버리고 원수마귀를 싸워서 승리하여 이겨나가서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므로 아버지 낙원에서 1천층, 1천층에 2천층, 2천, 3천층 세우사람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사 집회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의한 기도 지금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만민TV 시청자들이, 또 해외에서 아버지 또 사진들,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5월 30일 토요일 뉴욕 러시아계 목회자 연합 중보 기도회와 6월 4일 목요일 뉴욕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열리는 영성과 신유 세미나 인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은 충만하고 입혀주옵소서. 독일의 아니타 라키치 왼팔 골절된 거 치료해 주시고, 부친 요한 리키치 심장병 수술 후 통증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임을 모친 미라 리키치 고혈압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스웨덴의 모린 나부소 라스 포크 소화기 계통 신진 대사계 출혈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출혈도 먹고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또 영국의 체인 음폴라고마 성교사 우간다 만민교회 캄팔라 만민교회 사역을 위해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5월 31일 주일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여성교회 헌신예배 설교 은혜롭게 잘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동감화 충만하 입혀주시고, 또 우간다의 만민교회도 나라의 허락 또 아버지 또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대통령이야 아버지 가족들도 전도하려고 하는 아버지 음폴라 고모 공직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모두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솔롬의 가자나 혈압 문제, 피부병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기억 상실증도 아버지 기억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유니스 영국의 유니스 에도지의 육신의 모든 질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영국 이민국으로부터 무기한 거주 허가를 받아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남편 올리버 좋은 직장 얻도록 축복하시고, 영국의 앤서니 루퍼스 직장에서 생긴 오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조나단 데이비드 딸 베레카 2세 의장과 배변기관의 질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푸시파 간디 남편 자야 찬드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알코올 중독 증세 물러가라. 빛의 마라. 가족들의 좋은 직장 재정의 축복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알폰사 인도 남편 마리아 프란시스 술과 담배 끊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큰딸 마리아 파스티나 대학 잘 졸업하여 치유받도록 축복하시고, 작은딸 사부리나 대입시험 잘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쿠마라 크리스난 잉태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잉태 축복받으라. 빛의 마라. 나이지리아의 메빈 케든 부부 손녀 그레이스 왼쪽 뇌손상 및 간질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간질도 물러가라. 다니엘 입에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하 열리라. 말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이지리아의 줄리아 에크웨 벨렘 가족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며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치아 마카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리엇 모든 가족이 축복받아 단명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나이지리아의 아다 우카에브 간호학 시험도 잘 통과하게 축복하시고, 크리스티나 입에 결혼과 좋은 직장 축복해 주시고, 치부이카 좋은 직장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웃나루 최순호 이와 간의 염증 출혈 담낭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최하경 아들 장즈위 대학 입시에 좋은 성적 거두도록 모친 왕슈칭 고혈압아 물러가라. 부친의 폐병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최설매 잉태한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또 순산의 축복들을 시원합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하시고 남편 신용철 등 가정 모두 복음화 되도록 또 사업대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레이시아의 아버지 류주전 아버지 딸 차궁 총량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빈혈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두통도 물러가라.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남편 워카이 청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역 동참에 힘이 되도록 영혼이 잘 되고 건강에 축복 주시고 두 딸 모두 목자 건강하는 지킴받고 하나님 제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큰딸 로이 어둠의 세력 물러가며 생리 불순도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축복해 주시고 작은 딸 로즈즈 빈혈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강건케 사업도 직장 중전 심장 수술 후유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 딸에도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몸의 모든 질병 성령의 불로 더 깨끗게 해주옵소서. 무릎 관절 연골 아버지 성령의 불로 더 깨끗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마라 루킹 아버지 미국 뉴욕의 기도 요청입니다. 성령의 불로 더 깨끗게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마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리고 잘 들리고 말도 잘하며 모든 속병, 기관의 병,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폐병, 모든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정신 이상도 물러가라.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고혈압, 저혈압, 당뇨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합병증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며 죄의 근본 문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근본 문제가 다 해결돼서 모두가 치료받고 모두가 축복받아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고 막힌 것 뚫어지고 아버지 또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영적 축복, 육적 축복, 아버지 복합적인 축복들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